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2장 14절부터 이제 13장 10절까지는 큰 단락 가운데 사도행전 12장 13절까지가 자기 변호 사도권을 변호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14절부터 13장 10절까지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13장 1절에도 세 번째 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세 번째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다시 그러니까 큰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목적지는 에베소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성령은 에베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결국은 드로아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되었던. 그래서 바울의 목적지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였다면 하나님의 목적지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향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결국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함께 삼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2차 전도 때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다 떨궈 놓고 그리고 바울은 선교 보고하러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서 만나지요. 그 선교 보고하러 갔다 온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훈련시켜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 놨기 때문에 아볼로파라는 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세 사람의 주인공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졌던 책이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해결됐겠니 생각했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상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서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거짓된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 또 바울이 세우는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로 쓰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지도에서 보면 그냥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에베소와 고린도는 그냥 배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마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이 사도권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도리어 더 곤란한 일을 당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제 돌아와서 디도에게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글로 디도 편에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며 그 거짓 선생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마 하나하나 다 따졌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 어간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그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올라가지요. 드로아까지 이르러서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갔을 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눈물로 써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나서 당신을 받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마케도니아에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 라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게 1차 방문이었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바울이 다녀왔었어요. 에베소에서 잠시 2차 방문이었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폰에 변했었고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써준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몇 번째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표현처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세 번째 가기를 준비했을 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울의 대적자를 공격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전도 여행 때도 폐를 끼치지 아니했고 지금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도 난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영적 아버지라고 고린도 교회를 잉태시킨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아버지인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고 준비해놓지 자식인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갖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어요? 오직
너희라. 바울이 간절하게 오라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직 너희라. 너희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목적과 뜻이 없다. 그것이 오직 나 한 목적이고 내가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을 재물을 사용하고, 이 재물은 그냥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썼던 모든 시간과 그 헌신을 다 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물질,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환경과 뭐 어떤 것을 다 들여서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전부를 들여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전심을 다했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내 모든 전부를 다, 빌립보에서도 전제를 부으면서 아깝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제 다 나를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깝지 않게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표현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못내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겠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로 잉태했고, 잉태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시켰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죠. 바울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렇게 바울은 열정을 쏟았지만 성도들은 그 열정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16절에는 바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건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야기죠. 바울이 직접적으로 너에게 짐은 안 지었어도, 만약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너에게 돈을 요구하진 않았어도 그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안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돈을 받아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이 어떤 이의 말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의역을 하면서 이 어떤 이의 말은 어떤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이지. 그 적대자들은 나를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 속임수로 취한 것이 17절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직접 그래 너희에게 물질을 요구 안 했다 치자. 그러면 내 대적자들이 나는 교활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취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너의 이득을 취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8절에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나 한 형제나 그들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취한 적이 있느냐?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바울은 지금 네 개의 의문사를 통해서 17절에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또 18절에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또 하반절에 행하지 아니하더냐?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네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이득을 취했느냐? 내가 이득을 취했느냐? 내가
행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하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바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결백을 주장했을까요?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그 적대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떼어놓기 위한 이 술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끊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나 그 형제가 어떻게 사역했다고 합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길로 이렇게 다른 번역들은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느냐, 동일한 길을 걷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바울은 바울과 그 많은 동역자들과 팀을 이뤄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했죠. 그렇게 바울이 팀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각각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들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푸뉴마는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될 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열매가 맺힐 수 있죠. 우리 생동교회의 가장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자들이 정 목사님을 위시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열매가 나타나겠죠. 또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됨을 이루을 때 그런 열매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부서 하나, 유치부부터 성가대, 봉사팀 하나하나 교회 안에 곳곳에 놓여져 있는 어떤 팀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팀들이 하나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필요하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됨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바로 보고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진정한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교육부서가 지도자와 교사와 하나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교사와 목회자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그 기쁨과 그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자를 담당 사역자를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담당 사역자는 또 교사를 사랑하기 힘쓰고 서로가 이 위기적인 관계들을 성령 안에서 맺을 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나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길을 같은 길을 걸었다고. 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그 성령 그 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 보조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길 우리가 교회 사역 안에서 함께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긴 편지 썼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고, 나는 오직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실은 긴 장을 할애해서 바울은 자기 변명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자기 변호고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도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었어요. 자기 일신상의 자기의 어떤 누명을 벗고자 하는 일에만 그는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목적은 그 누명을 벗는 것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죠.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0절 21절에 바울은 이 세 번째 만남을 지금 준비하면서 세 번째 만남이 두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선생님들로 인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긴 했죠.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8가지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이 8가지 죄악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또 21절에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이걸 이미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 5장에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 자식을 훈계하기도 하고 또 6장에 가서는 이 호색하는 거에 대해서 몸 파는 자에 가서 가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은 다 어떤 성적인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줬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여전히 아직 아버지의 새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죄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창녀촌에 가서 성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고린도전서 통해서 보내줬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바울은 그런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 있는 모습으로 봐서 그들을 훈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만났을 때는 각자의 그 모든 죄악들의 문제를 회개하고 내가 기쁨으로 서로를 깨끗한 그 영혼으로 심령으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얼싸안고 싶은데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해결치 않아서 내가 훈계할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치 않겠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21절에 있는데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낮추신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두 번째 만남 때 직접 찾아갔지만 대면에서 만났을 때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더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두려운 마음.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해서나 혹은 자신의 어떤 사역에 그릇된 부분 때문에 자신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14절에 먼저 선언해놓고 세 번째 가기 원하는 선언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가기 전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마지막 아주 강렬하게 쓰고 있으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었어요? 회개해야 될 죄악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도덕적 방종이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떨쳐내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혹은 다른 누군가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보게 해주실 때 혹은 어떤 교육자와 상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실 때 우리는 깨닫죠. 그걸 뭐대로 깨닫고 나서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돌이킴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를 세워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죄악의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세미나도 하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뭔가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발견한 걸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거.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변화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가야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마지막까지 내가 세 번째 너에게 만나러 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기쁨의 얼굴로 보게 하자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명처럼 보이는 모든 말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함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동기는 오직 하나, 곧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목적 때문이었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전부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서 있나요? 교회는 그냥 목회자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적인 열심 있는 성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느 몇 사람, 특정 몇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목회자로 부림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나. 나는 정말 바울처럼 내가 생동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충성되게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바울과 같이 눈물 뿌리는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 여러분이 정말 힘을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그 지혜와 그 모든 명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맡은 바 직분 자에게 감당할 건 무엇밖에 없었어요? 충성밖에 없었어요. 그 능력과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쓰러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생동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교회로 치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이 쌓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